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넘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이 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들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을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내가 정말 숨막히게 내가 이런 상황을 겪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하하 잘 이겨내야지 라고 되십니까? 아니면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또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준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제일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또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롯이 하나님의 또 결과하심들에 또 기다리며 찾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험용 배양 접시에 있는 곰팡이가 있는데 거기 곰팡이를 발견했더니 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그 곰팡이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잘 배양이라고 하죠. 배양을 하고 있었는데 세균을 죽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덕분에 페니실린이라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더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요즘에 OTT라고 하는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잘 들어보셨을 건데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우리 그 DVD, 그것처럼 비디오 테이프가 있긴 하지만 DVD라고 해서 그걸 대여점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넷플릭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DVD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집이나 또는 그 설치된 공간이나 장소에 머물러 있던 거를 요즘 핸드폰으로도 넷플릭스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처럼 우리가 앞에 닥쳐진 그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목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였을 때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어떻게 또 넘어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지었던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인 성도님들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보냈는지 한번 볼게요.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은 수신자르죠,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바울이 저자였으니까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현재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제 서사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절을 통해서 바울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이 내용에 못지않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의 기록들이 또 연계돼서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관련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며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는 동네였습니다. 빌립보는 그 사도행전의 과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더라.
바울은 이처럼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기록되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통해서 첫 성이라는 걸 통해서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는 첫 관문이 그 동네가 될 것이고 관문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로마 식민지라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는 기도할 곳을 찾고 또 우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과 그녀와 그리고 온 가족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러 가던 그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여종이었고 점치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들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내내 쫓아다니면서 내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게 하였다 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오라고 외쳐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정말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종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이제 해방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주인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주인이 바울을 이제 황금날을 앓는 거위처럼 그 여종을 이제 더 이상 부려먹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덜컥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정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돼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과 복음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충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충돌은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풀려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사람한테는 우연이고 어떤 사람한테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금방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또 한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루디아 집과 그리고 그 간수의 집까지 벌써 빌립보에 두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두 군데 통해서 바울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착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한정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날에, 또 그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끔 모두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 줄로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하게 하지만, 제가 한번 전부 다 구절들을 한번 모아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빨간 부분만 보면은 매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육체의 감금을 통해서 활동들이 많이 제약이 됐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른 색깔이긴 한데 복음을 변명함이라고 그리고 확정함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몸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함부로 자기가 자기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택연금 상황이나 또는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PPT를 보면 빌립보를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빨간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된 줄 그리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몸이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디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만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울 이게 빌립보서가 편지니까요. 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데 야, 나 되게 기뻐.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나 맨날 기쁨을 간구하고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네들을 되게 사모하고 있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들을 가장 가득하고 넘치고서 그들을 사모하고 있고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분명히 전진이 될 거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야. 내가 지금 매여 있고 이러지만 이제 내가 한번 갇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겁나는 거 없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어. 이제 복음으로 제대로 한번 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겁도 안 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으나 자유롭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나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라서 가능한 겁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가능한 겁니까? 우리 2025년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믿음에 나오는 그 소망과 기대 그리고 긍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또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동일하게 믿지 않습니까? 바울만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믿은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만 믿었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고 있고 있다면은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성을 가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막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웃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도 낙심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한테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좀 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누나 가족들한테 누나 동생한테 매형한테까지도 제 화를 풀기도 합니다. 화가 풀립니까? 긍정적이 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하하하 잘 해야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낙심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습니다. 무척이나 더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였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걷게 하셨잖아요. 군대 생활 15년 했고요. 저 34살에 제대했거든요. 19살에 군대 가서. 대학도 군대에서 나왔어요. 야간대학으로. 뭐 중사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15년 동안 군생활 강원도 최전방에서도 근무했고요. 근데 이 길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저 사회복지사 놓고 19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만 하고 때려치웠거든요. 근데 이 길 걷고 있잖아요.
저 사실 군대 15년 있었던 거 아버지 미워서 15년 있었는데 아빠 뒤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전 저희 아버지 보고 가요. 섬에서 사역하셨던 20년 넘게 섬에서 고생하셨던 아버지 보고 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 생기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난 바울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 바울은 하다못해 공부라도 잘했지. 말빨이라도 좀 됐지. 여기저기 전도여행 다니면서 영향력이라도 있었지. 나는 이제 한참 서야 되는 입장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저 진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집에서 베개 끌어안고 제가 기도를 할 때 너무 속상하면 소리도 안 질러집니다. 그냥 막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해결해줄게 안 하시더라고요.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견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중고등부 애들한테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도 와닿았었는데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 표현대로 할게요. 바울은 깜방 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죽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데도 로마인 자기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로마인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기뻐한다고요? 오우, 전 그렇게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바울이니까 가능했겠지. 근데 이거를 돌려보니까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와 웃고 다니면 좀 이상해지니까 제가 다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저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들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안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손 내미시는 거 우리는 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손 내밀고 계십니다.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며 자기를 걱정 마라는 그냥 안부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믿음과 그 소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강도사인데 그 정도야. 내가 목사 아들인데 그 정도쯤이야. 아니요. 넘어집니다. 목사들도 넘어지는데 뭐 있습니까? 몇 대째 믿어왔는데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똑바로 우리 경상도말로 단디돼 있으면 제대로 돼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안 자빠집니다. 뿌리만 제대로 박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펼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판 게 아닙니다. 인신매매라고 하죠. 근데 누가 팔았습니까? 가족이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가족이 팔았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팔아도 위험한 세상이고 지금 신고하고 난리가 날 세상에 가족이 팔았다니 말이 됩니까? 그 돈이 또 목적도 아니고 단지 미워서. 여러분한테 그 어려움과 시련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시는 분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 힘든 거를 옆에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눔으로써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진다면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 여러분 바울과 우리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옆사람들한테 내 괜찮다 걱정 마라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나 이제 눈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겁 안 나 이제 담대하게 할 수 있어 이제 더 잘 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도 잘 전해 감옥에 있는 나도 이 정도면 너네는 더 잘 전할 수 있겠지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데 하루 순간에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우뚝 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장생활 오래 했다고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하나 갖고 제대로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안 넘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우리 소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긍정 속에서 우리의 그냥 긍정적 사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신뢰를 통해, 또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들 다 아시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삶,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들, 넘어질 때 넘어진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우실 겁니까?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내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거뜬히 넘어서 또 다음의 장애물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